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있지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한 번 받았다. 두 번 받았다. 세 번 받았다. 네 번 받았다. 다섯 번 받았다. 몇 번이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이 다윗은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0대 중반 무렵이었지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어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을 보셨던 하나님, 그 마음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보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을 해주셨던 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소소한 그 일상이었지만 그러나 가벼운 일상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일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소소하기만 한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려져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꽃이 피고 열매도 맺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에 앞날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살고 난 다음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먼저 준비해 주셨고 먼저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소소한 그런 일상들을 소소하게만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때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만 같아요. 그래도 이 일상의 시간들 우리가 시시하게 보내지는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시는 모든 순간들 속에도 이웃을 생각하며 옆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미랄처럼 작은 섬김 속에 큰 상수리 나무가 깃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신 겁니다. 15살 무렵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지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또 살펴보면 바로 이때부터가 사울의 미움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인생에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 골리앗을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광야에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도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삼고 살아가시는 인생의 순례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 믿었을 때에 보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거나 지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가지고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윗도 이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을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결코 막연하게만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리더로서의 영향력도 온전하게 지켜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다윗, 먼저는 400명의 용사들,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때가 다윗이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를 해주셨던 것이에요. 이 헤브론, 가나안 정착할 때 갈렙이 소유했던 기름지고 큰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고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유다의 왕으로 삼아 주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생각해 볼 때 사울만 죽으면 이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또 3명의 형들이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동으로 남아있던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7년 동안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 조금도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아브넬과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걸림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왕이 되는 문제는 결코 너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이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늘 마음을 지켰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다윗의 기다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날도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말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것을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은 결국에는 보니까 자신의 장수였던 베냐민 지파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또 이번에도 사울에게 의탁했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싫어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적당하게는 인간적인 방법도 조금 섞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옥죄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얽매인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따르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반을 계획했었던 레갑과 바하나, 살해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아뢰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히려 이 레갑과 바하나의 목을 쳐버리지요. 사실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통해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이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위장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인 그 장군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을 찢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은 이스보셋은 당숙이자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브넬 장군의 무덤이 있던 헤브론에 묻어줍니다.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려워했고 싫어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조금씩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과 다윗 왕이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 세 번째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에 속한 곳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에 속한 곳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땅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했던 곳이 어디였던가 하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이 너무나 험악했던 거예요. 올라갈 수 없던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의 장애인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나가도 다윗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대단히 높은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는 물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여전히 실로암, 그
샘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나중에 히스기야 시절에 가서야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물을 어디로부터 얻었던 것일까요? 관을 아래로 길게 내려가지고 아래에 있던 땅을 물을 끌어올렸던 것이지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고 있다가 바로 이 물을 길어 올리는 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 수도관을 타고 성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시온 산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게 여겨졌어요. 예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주변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점령을 포기해버리고 오랜 세월을 지내왔던 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15년 세월 동안 산과 골짜기를 다니며 숨을 곳을 찾아다녔던 다윗, 위장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던 이 다윗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길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다윗의 치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후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이들은 대단히 총명한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명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지요. 바벨론에 가 있던 그들,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허락하시는 날 우리들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이들이 선택했던 것이 따로 있었지요. 바로 채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생기가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부어주셨던 것이지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들이 중앙에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음식과 시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구별점들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아는 방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예루살렘이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갔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 나누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가족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나의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 이 귀한 성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어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법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였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잃어버린 후에 70년 동안이나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되었지요. 그래도 사울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법궤가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8일에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이 아니고, 이 8일에는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던 다윗,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광야를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지요.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백향목 좋은 집에 살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회막 속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전히 회막 속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나단은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시고는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더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의 정성, 다윗의 사랑은 잘 받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다음 때 왕이 여호와의 집을 짓도록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중심을 바라봐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기는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빼앗지는 않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사실은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솔로몬 시절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타락의 강도가 사울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꼭 우리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로만 본다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세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한 자락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통치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나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하고는 또 다른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인데요.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고백, 자신에 대한 판단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빌론, 자기가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었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모든 앞으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살짝 놓게 하셨다가 7년 이후에 다시 깨어나게 하셨지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법궤도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채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